내용, 구절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갈로를 양쪽, 이쪽에 하고 이쪽에 갈로를 만들어서 그 안에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1절과 9절에 그런데 그 의미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시편 8편의 기본적인 분류, 우리 바로 카피한 종이 보세요. 시편 8편은 내용적으로 분류하면은 찬양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시편은 종류가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 제가 진짜 모르거든요. 1년을 하면서 1년이 넘었지. 이게 찬양시, 그리고 감사시, 그리고 제왕시, 지혜시.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편을 구분합니다.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마지막에 지난주에 했던 탄식시 혹은 비탄시가 되는데, 지난주에 탄식시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찬양시입니다. 이 5가지 시편을 나누는 이유는 내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고, 일반적으로 그 유명한 쿵켈이라는 학자가 구분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특별히 시편만을 연구했었던 평생 그 학자가 시편의 내용을 5가지로 구분했는데, 오늘 두 번째, 이거는 시편 8편은 찬양시다라고 생각하시고, 찬양시는 어떤 거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특징이 2가지의 분명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절대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그리고 또는 전능자이고, 그리고 유일하신 분이며, 영원하신 분이고, 그리고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분, 또 구속자. 이런 적어도 6가지의 특별한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6가지를 다 가지는 이 땅에 그냥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어떤 우상도 이 6가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말이라도 부처가, 석가모니가 창조주다라고 말하는 불교 경전이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금방 뻔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은 유일신 야훼, 영원 야훼, 자존자 야훼, 구속자 야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찬양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며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풍부하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그분의 품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품성과는 다른 품성입니다. 이걸 그분의 인격성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주 영원하신 분, 절대적인 창조주이시지만은 동시에 인격적인 분인데,
인자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풍부하신 분,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거룩하신 분, 이 하나님의 인격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한편은 공의를 행하시고 한편은 긍휼을 행하시는 것. 이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 그것을 찬양시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 8편은 그 찬양시 중에 대표가 되고, 그 찬양시 중에 그의 속성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시가 됩니다. 왜 이 찬양시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면은, 찬양시는 찬양시의 특별한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우리의 어떤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로만을 통해서 찬양하는 것,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주보를 늘 하면은 평생 주보를 그렇게 해요. 처음에 부르는 찬양, 처음에 부르는 찬송가. 그건 찬양시 찬송가 1장부터 요즘 같으면 80장, 90장까지의 내용의 찬송은 찬양시입니다. 그 다음에 뭐 참회 찬양, 고백의 찬양, 헌신의 찬양들이 있겠지만은, 처음에 나오는 찬송가의 앞부분은 찬양시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언제나 먼저 부릅니다. 1절, 4절을 부르지만은 나의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왕이시며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찬송가 제일 먼저 항상 찬송시 앞에 거 1장부터 80장 두 자리 숫자의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첫 번째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도 찬양해야 되는 그런 의미의 찬송가입니다. 자, 그 다음 신학적인 관계와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질문은 나는 누구냐라는 질문의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가? 이 문제, 이걸 알아야 왜 사는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열심으로 땀 흘려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왜 교회를 나와서 봉사까지 하고 헌금까지 해야 되는지, 그게 해답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존 칼뱅의 이야기죠.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안 다음, 고백한 다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 대답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생긴다는 것이고 방향이 바로 세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공허하고, 왜 허망하고, 때로는 실패 속에서 좌절하고, 때로는 공허한 속에서 우울증을 갖고 살아갑니까? 세상은 해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런 의미조차 모르고 그냥 땀만 흘리다가 어느 날 병 걸리고, 열심으로 살다가 어느 날 망하고, 다 떠나간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이건 뭐야? 라는 공허를 느끼게 되거든요. 자,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말합니다.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안다면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산다는 거는 곧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다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대답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대답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데, 그 대답에 가장 명쾌한 해답을 주는 시편이 8편입니다. 찬양식 속에 나오는 그 고백이 시작이죠. 자, 시편 8편 봐요. 그 두 가지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질문에 1절만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3절 봐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온 땅에 어찌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두 번 반복된다 그랬죠. 처음과 나중에. 여기에 첫 번째,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첫 번째 주제는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은 온 세상에서 유일한 이름 한 분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에서 국민학교 가는 데까지가 한 500m 아니면 1km 정도 된, 어렸을 때는 그게 거리가 좀 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다가 보면은 저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 도장방도 있었고 대소서도 있었고 이재호 대소서 2개나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친구들하고 장난을 많이 쳤죠. 세상에 이름, 비슷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죠. 아주 영어 이름은 또 더구나 그렇고, 남미나 러시아나, 러시아 가면 나타샤라는 이름이나, 남미에 가면 마리아라는 이름이나, 호세라는 이름, 엄청나게 많잖아요. 신의 이름도 비슷비슷한 이름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은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이름이에요. 야훼. 하나님이 스스로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이름입니다. 야훼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을 사실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 너무도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읽을 수도 없고 적을 수도 없어서 이 단어를 잊어버렸었고 억지로 찾아낸 이 단어를 나중에는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읽는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버지라고 하면은 이거 그냥 자음만 있으면은 못 읽잖아, 그죠? 모음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우리는 모음이 10개고 우리나라 자음이 19개인가? 아야, 어여, 오여, 우유, 의이 10개. 이게 들어가야 발음이 되잖아, 그죠? 이것도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줬는데 남아있는 글자는 이 글자예요. 근데 이 글자를 발음을 못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에 흩어져 살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도 거룩하기 때문에 안 불렀고 지우고 덮어놓았기 때문에. 근데 이 이름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의 단어는 모음과 자음도 있는데 그 모음이 맞소라 부호라 그래요. 4가지, 4개가 있어요. 아, 에, 오, 우라는 맞소라 부호 4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제호바라고 발음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훼라는 이 단어에.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제호바이죠. 온 세상이 동일하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는데 이 부호를 집어넣은 이 아오라는 이 부호를 집어넣은 이유는 로드라는 의미의 아도나이라는 거, 이게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
왕을 향하여 아도나이, 남편을 향하여 아도나이, 주인을 향하여 아도나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왕입니다. 나는 당신의 서번트입니다라는 확실한 고백을 할 때 아도나이였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맞소라 부호인 아를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찾아낸 단어가 제호바라는 단어예요. 제호바라는 맞소라 부호를 넣어서 모음을, 그러니까 발음이 되기 시작해서 여호와. 이 세상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단어의 뜻은 나야. 그냥 이거예요. I am.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 같은 것은 없습니다. I am 다음에 뭔가 따라 나와야잖아요. I am God, voice, 뭐 이름이 나오든지 I am 누구라고 말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거 없이 어떤 것도 상관없이 비워둔 이유는 나는 나야. 굉장히 역동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고,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며, 그리고 어떤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나야. I am. 이게 야훼, 제호바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때 말씀하셨던 비동사인 am이라는 동사도 단지 존재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주 이거는 역동적이고, 그리고 계속 전진적이고 움직이는 그런 동사, 특별한 신적인 동사를 쓰고 있죠. 신비한 이야기죠. 모세가 다시 말을 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누구예요? 당신 누구라고 말할까요? 나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 이름을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누가, 인간이 감히.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혼자 모든 것을 만드셨고 마음대로 창조주이신데, 근데 갑자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대답할 게 없어요. 태양 같은 존재라고, 히말리아 산 같은 존재라고, 우주보다 큰 존재라고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주를 만드신 것도 맞고 우주보다 더 크신 분도 맞는데 제한될 수 없잖아요. 항상 그랬죠. God, beyond God라고. 그 의미에 하나님의 이름은 온 세상에 한 분의 이름이다. 여호와. 난 나야. 이 세상에 그 다음 이 I am 없이 나는 나야라고 대답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 우리는 굉장한 신비로운 존재이고 절대적인 존재이며, 그리고 아주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며, 더 나아가서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는 게 동일한 방법으로 고쳐준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른 사람들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수많은 방법으로, 때로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때로는 멀리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건져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방법. 그 하나님은 그래서 무궁무진하시다고, 지혜가 풍부하시다고 하죠. 라틴어로 이 절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omnipotence라고 하고, omnipresence, omniscience, 전지전능 절대 하시는 그 영원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자, 첫 번째,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세상에 야훼라는 이름, 제호바라는 이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나는 나야 라고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하늘과 땅에 두셨습니다.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 세상 구석구석에 남겨두셨고, 사인을, 그분의 시그니처를 남겨두셨습니다. Made in God. 어디든지 다. 그것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사람들, 그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잡초 하나를 통해서도 Made in God를 찾아내가지고 찬양하잖아요. 지금 시편 8편의 시편 기자 바로 다윗은 그 사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도 웅장하고 너무도 대단한 그 이름, 그런데 그 이름이 이 세상 구석구석에 다 담겨져 있다고, 남겨져 있다고. 달에도 별에도 하늘에도 산에도 눈만 들어서 바라보면은 God, made in God라고, 하나님 작품이라고, 내가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이 시작하네요. 하늘을 보면서 봐, 하늘 보지, 저거 내가 만들었어, 알아? 자랑이 아니에요. 선언입니다. 선포예요. 설득도 아니고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증거도 필요 없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알아듣고 어떻게 증명을 보여주면은 맞겠다, 내가 믿겠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늘을 봐, 내가 만들었어, 알아? 뭐죠? 날 믿고 따라와. 바다 봐, 별을 봐, 저거 내가 만든 거야, 알아? 믿고 따라와. 선포하셨고 선언하셨고 우리에게 단지 믿음을 요구하죠. 순종을 요구하죠. 온 세상의 하나님은 자신의 그 영광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는데 2절 봐요. 시편 8편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은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갑자기 하나님의 비하가 나타나고, 갑자기 온 세상에 창조의 작품이 나타나다가 갑자기 어린아이가 등장하고, 그것도 젖먹이 아기가 등장하죠. 놀랄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의 엄청난 낮아짐, 하나님의 엄청난 자기의 비하, 혹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보복자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영웅들을 세우거나 하나님의 품위 있게, 하나님의 그 능력에 걸맞게 장군들을 세워서 그들을 무찔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같이 목동 같은 그런 사람 말고 골리앗을 대접한다면 골리앗만은 적어도 그런 갑옷이나 투구를 입고 싸워야 비슷비슷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어린 아이를 세우고 젖먹이를 세웁니다. 그래서 골리앗 같은 세상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미련함 있겠어요?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미련함이 있다고 한다면은 인간의 수많은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함을 당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설마 어리석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 손톱 밑에 있는 그 어리석음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지혜라고, 막을 수 없는 것이. 동시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갑자기 어린아이에게 눈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를 일으켜서 젖먹이의 아이의 입을 통해서,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 뭐 있어요? 젖먹이가 무슨 지혜가 있고 무슨 말을 논리적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우는 거 외에, 칭얼대는 거 외에 할 수도 없는 그 젖먹이 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이 세상의 잘난 자들, 보복하는 원수들, 대적하는 자들을 잠잠하게, 말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울고 있겠지만 어린아이 분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세우시는 보복자들의 마음을 말을 한마디도 꼼짝하게 못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러면서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5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달을 달아놓고 별을 하늘에 수억만 개를 달아놓으셨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문득 4절 생각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은 누구인가? 창조주. 하나님 누구인가? 절대적으로 절대성을 찾는다면 창조주이고, 품성으로 찾는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임재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은 누구인가입니다. 인간의 이 대답을 시편 8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했을 때 이 사람이라는 이때 단어는 에노시라는 겁니다. 이때 에노시라는 단어는 가장 연약하여서 깨어지기 쉬운 그릇을 말합니다. 금방이라도 건드리면 깨어질 수 있는 그런 그릇, 유리그릇 같은 존재. 만지면 손때가 묻고 던져버리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에노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람이 누구인데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자가 누구인데, 사람의 아들이죠. 이때는 벤 아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흙덩어리를 말합니다. 이거는 본질적으로 인간은 먼지라는 말이고 티끌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성,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은 먼지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티끌로 만들었어요. 더스트라는 먼지로, 프로멀스, 땅에서 올라오는 먼지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티끌 같은 존재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보잘것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인간에게는 역설적인 것이 있는데,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다시 말하면 티끌로 또는 흙으로,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이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속에 불어넣으셔서 바로 뭐가 돼요? 생명의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 나타납니다. 인간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짐승보다도 못한 티끌 같은 연약한 인간의 존재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엄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지금 시편 8편의 다윗은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에노시 같은 깨어지기 쉬운 내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죽을 수밖에 없는 티끌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이 세상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엘로힘 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고, 심지어 지금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워 놓으셨던 그 인간을 찬양하죠.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원래는 티끌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그 티끌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이건 마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진 존재라고. 여기서 만약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람 마이너스 하나님의 생기 또는 하나님의 형상 깨어지면은 남는 게 뭐예요? 육체죠. 흙덩어리죠. 티끌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법적으로 세상에서 잘 살고 객관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깨어지고 사라지면은 그 사람은 육체 덩어리가 되고 말고,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여기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심판, 저주는. 하나님 어떻게 노아 홍수 때 저렇게 벌레처럼 인간을 쓸어갈 수가 있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기가 떠난 인간을 흙덩어리로 티끌 같은 거로 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잔인하게 불로 심판할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 하실 수 있죠. 우리는 외모로 보고 우리는 그래서 평가하지만은 도덕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인간을, 그 세상을 흙덩어리 티끌로, 먼지로 보기 때문에 물로 쓸어가고 그리고 불로 태우시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생기가 빠져버리면은 이거는 티끌이 되고 말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물로 심판하시고 불로 태워버리기도 하는 분입니다. 봐요. 그 다음에 사람이 무의식한데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조금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며, 인자가 벤 아담이라고 무의식한데 생각하시고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의식한데 생각하십니까? 마음을 써주십니까? 인자가 무의식한데 권고하시고 찾아오십니까? 저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도 특별한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이 다스림이라는 단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단어는 하나는 마샬이라는 단어이고 또는 라다입니다. 마샬은 통치하다, 지배하다, 컨트롤하다, 그런 뜻의 마샬이라면, 라다라는 것은 섬기다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땅을 경작하는 거, 섬기는 단어와, 또는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명령이 라다인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잡 디스크립션입니다. 케플로스 우리 교회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사명이잖아요. 동산을 관리하는 거,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섬기는 것이었어요. 다스리는 거, 통치하는 게 아니라 미니스트리를 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오늘 시편 8편 한번 더 볼게요.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1절, 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주적이고 장엄하고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말은, 주의 이름이 어떻게 그렇게 웅장하십니까? 라는, 웅대하십니까? 도저히 손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하나님을 찬양했던 표현이 2절에 순식간에 바뀌어서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장군을 세우고 아주 영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도 대적자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에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프란체스코 그 유명한 성자 같은 분이 계셨잖아요. 그분의 일화 가운데 하나가 어느 날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왜냐하면은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이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밖에 나와서 한참 동안 달을 보다가 방에 들어가지 않고 그 수도원처럼 되어 있는 거기에 종을, 항상 아침 저녁에 종을 치는 그 종을 계속 쳤습니다. 갑자기 수도원에 있는 많은 수도사들이 뛰쳐나왔죠. 종소리가 계속 떠드니까 다 모여든 수도원을 그 수도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달을 보고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잠을 도저히 내가 잘 수가 없다고. 저 달을 보면서 저 달을 하늘에 달아두시 메어 놓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너무 아름다움과 너무 그 영광스러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솜씨 앞에서, 그리고 그 달을 마주 보면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수억 개의 별들이 반짝반짝 하는 걸 보면서 잠을 잘 수가 어떻게 있느냐고. 그래서 종을 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같은 수도사라고 하지만 별 미친 거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맞아 그러면서 공감할 거고, 어떤 사람은 나는 왜 못 느끼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시편 8편을 기록한 다윗은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달을 보고 잠을 잘 수가 없고, 별을 보고 노래 부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동시에 나를 돌아보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단 말인가? 에노스 같은 나 존재, 가장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나의 존재를, 벤아담이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로는 더러움 속에 있는 이 존재를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찾아오셔서 나를 권고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위하여 마음을 써주시는가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눈길을 주시고 마음을 써주셔서 내 아픔을 돌아보시고 내 걱정을 덜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쫓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사건 앞에서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생각하면 할수록 천사보다 조금 낮게, 못하게,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할 정도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야기는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로, 거의 천사 같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인간을 천사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인간들 중에 하나님, 가장 보잘것없는 양떼들 틈에 살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 마음을 써주시고 계신다고.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야훼라는 말은 언약을 말합니다. 창조는 엘로힘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신실하실 때 야훼 여호와라고 그래요. 구원과 언약에 관계되는 여호와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불충한데, 우리는 배반하는데, 우리는 떠나가는데, 하나님은 나와 맺은 언약을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신이, 의인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지켜나가시고 수백 년 기다려 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
여호와 우리 주여, 아도나이죠, 나의 주, 내가 당신의 종이 아닙니까? 내가 당신의 친아가 아닙니까? 나는 당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로 여호와 우리 주여, 그 이름만 불러도 감사하고 그 이름만 불러도 감격이, 감동이 나타나죠.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영원하신 분, 통일하신 분, 창조주인 분, 전능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는 신이 이 세상에 여호와 외에 누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신실하셔서 그에게 맺었던, 그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을 끊임없이 지켜나가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가득하도다. 하늘에도 땅에도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신성으로, 여호와의 거룩함으로, 여호와의 모든 작품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 노래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남겨두신 것을 바라보면서 감격해하고 있죠. 우리 하나만 찾아보고 마칠까요? 출애굽기 봐요. 6장 2절부터 5절까지.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5절 함께 읽습니다. 2절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엘사다이로, 그죠? 올마이리 가드로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너희들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그 신실하심을 말하고요, 여호와는 그 언약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임을 말하는 때에 여호와, 여호와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다시 합니다. 어디 갔나? 490장. 찬송가 490장 1절과 3절 합니다.